이제 마태복음 16장이 끝이 나고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적들이 등장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사건들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는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는 아주 특별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이 채 안 됩니다. 몇 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모든 관심을 제자들에게 쏟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날 때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의 모든 사역은 누구에게 위임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는데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해를 보는 것과 같이 광채가 나고 그 모습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떤 겁니까? 그 스승을 따라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데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죠. 똑같으면 그거를 그 사람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스승, 그 배우는 일, 누군가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밑으로 가서 그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목표가 있죠. 내가 만약에 목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 밑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나는 목수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가겠다.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제자가 이제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자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본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고 뒷걸음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믿으시건 믿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안 드러난다고? 예, 안 드러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전에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화하기로 작정하고 각오하고 바뀌면 바뀝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형이 되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그는 예수님의 그 변형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걸 확신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쉬운 일이 아닌 게, 예수님께서 이 특별 한밤중에 제자들을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깨워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변형이 되는 겁니다. 용모가 변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너무나 같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겁이 나오고 심판의 말이 막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있고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분명 그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리고 아주 강한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막 잠을 자다가 어쩌면 추워서 깼는지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마 초막절 근처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로 치면 10월 달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잠을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옆에 보니까 2 사람이 더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율법에 수많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심지어는 율리법까지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도 그 퍼즐이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 제사가 다 완성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의식법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예언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그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의미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이 3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 모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얘기했던 내용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거기 있었을까?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그 오랜 생활 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그 사역을 시작을 위해서 그 시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보통 특별한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를 섬기는 방법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초막으로 모시고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막을 지을까요? 초막절 때문에, 장막절 때문에 초막을 짓습니다. 도대체 왜 장막에서 지낼까요? 집에서 편하게 자지 장막 텐트에 들어가서 지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초막절에서 지낼까요?
초막이라는 것은 장막인데 그거는 성막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 장막을 산다는 것은, 장막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 그걸 소망하는 것이 초막절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너무나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한 겁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얘기를 직접 하신 겁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 맞아. 너희의 구세주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목적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제자들이 막 그 위험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벌벌벌벌 심히 두려워하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원위치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상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27절과 28절.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의 일인 그 일에 관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바로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걸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그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 일은 결코 평생도록 잊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맞이할 거랍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요한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변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없으십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너무 좋아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지는 않죠. 작년과 올해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년에는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년에는 더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숙하고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취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릴 염려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우리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단하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동행하시겠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느끼는 행복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또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시작. 제자들이 그 길을 가겠어요. 십자가의 길.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